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보면서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자,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셨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가슴속에 꼭 품고 계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받아 누리고 받아 마시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의 혜택을 누구만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지는 못한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콜링 불러주신 분만 이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이 다 믿어져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대하십시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하도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와 언약까지 맺어주는 거예요. 내니 사랑한대,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제 기초적인 이 신앙에 관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 철로 역정. 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전도 행사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이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할 거 다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열정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까지도 나는 본받아서,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천국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분은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10절 11절 말씀처럼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나는 동참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그 열망이 뭐냐 하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인데, 12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한번 줄 거나 보십시오. 이 천국에 대한 이 열망을 표현하는데 바울은 이미 나는 부활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온전히 영생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내 손에 부활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뭘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쭉 읽으면서 10절 11절에는 반드시 나는 천국 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니까는 그 부활을, 그 영생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합니까? 못 이루었다고 합니까? 못 이루었죠.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12절에 2번, 13절에 1번, 3번. 3번 연거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직까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냐면은 12절 마지막에 한번 줄 건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달려가노라. 자, 그리고 13절, 14절 마지막에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달려가노라. 자, 이 달려간다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올림픽 하잖아요. 이게 경주 시합할 때 전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가는 뜀박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너무너무 부활에 이루고 싶은데, 너무너무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영생을 내가 갖고 싶은데 아직까지 온전하게 이루지 아니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력으로 구원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려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열심히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냐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거, 여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철로 역정 앞을 향해 부활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는 앞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머물러 중간중간에 철로 역정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데, 어떤 분들은 뒤에 머물러 있어요. 야, 내가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옛날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야, 옛날에 내가 참 좋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같은 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멈추어 있는 거예요. 멈추어요. 과거에 멈추어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멈추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가다가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과거에 멈춰 있을 수도 있고 현재에 멈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건요, 어제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파가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구원파는 뭐냐 하면은, 제가 작년에 구원파를 만나서 이게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이단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단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또 이단들에 대해서 특징을 말하고 조심하세요 하니까 이단들은 그걸 또 싹 빼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런데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단회적인 사건,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얻어서 단회적으로 구원은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버스 타다 보면은 벽에다가 뭡니까, 구원파 광고 많이 보셨죠? 구원파를 모르니까 광고를 봐도 모르는 거예요. 대구에 가다 보면은 버스에다가 광고를 많이 붙여놨어요. 근데 항상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구원의
비밀, 비밀.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우리만 알거든요. 근데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비밀을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 단회적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구원파예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성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옛날에 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주의다. 아직까지 복음을 못 깨달았다. 자기들은 깨달음으로 단회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성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단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면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참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과거가 다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참 부흥의 시대 때 우리가 많은 숫자들이 교회 안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 건물 안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본질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한 분이라도 바르게 본질을,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구원파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요. 단회적으로 예수 믿었잖아, 따라 하십시오. 죄 지었어요, 예수 영접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놓으니까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의 역사가 없는데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고 장도를 주고 이래 버리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심령을 봐야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씀만 꽉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 겸손하게 말씀에 복종하고 치열한 전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회개를 안 해. 마음이 회개를 안 하니까 점점 강박해져서 나중엔 돌덩어리가 되어서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떻습니까? 인지가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철장에 갇힌 사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회개를 평생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구원은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내게 주신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14절에 보시면은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단어에 제가 참 지난 주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향한 그 면류관,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뭐냐면은
이 철로 역정의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그 부름에 복종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나는 아직 이미 얻은 거 아니에요. 이미 이루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은 뭡니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상태가 구원의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천국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지를 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뭐냐?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철로 역정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신앙의 여정들을 잘 걸어가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부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성도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성도를 세상은 사랑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에 속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더라면은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들랑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또 성경은 뭐라 합니까? 또 시편에 보면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미혹들,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신실이라는 사람도 동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 소망이라는 사람하고도 함께 동역자가 되는데, 사람마다 받는 시험들이 다 똑같습니까?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부위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사탄의 세상의 공격, 이 천국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는데 두 가지만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이 수치심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 수치심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치심이란 이 친구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 성도에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이 존 버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이 과학을 모르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 진화론이 정설로 다 받아졌는데 아직까지 창조론을 믿고 있어 미개한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 미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야.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내 힘을 믿어, 우리의 노력을 믿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남을 의지하기 좋아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런데 너네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뻐하면 할수록 도리어 그거는 더 무지한 일이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야. 이 수치심이라는 친구가 이 크리스천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거는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여정을 멈출 때가 멈칫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식당에서 기도하고 먹는 게 이 부끄러운 건가? 이 전도하는 일이 이 부끄러운 건가? 하루는 얼마 전에 우리 식당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한 분이 저기 멀리서 멈칫하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만은 너무너무 막 반가워하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한 동역자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지금도 존 번연의 시대뿐 아니라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이 여러분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예수 믿는 거는 부끄러운 거야, 약한 사람이 하는 거야, 못 배운 사람이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수치를 줍니다. 너 죄를 많이 지었잖아, 너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대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세상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데, 자, 성윤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의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또 포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결정권과 포괄성이 지금 이 성윤리, 성혁명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가 이제는 이 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내가 가지니까는 오늘 나는 마음이 우울하니까 여자로 살겠다. 그런데 당신 남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포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교회를 뭐라 합니까? 혐오주의자다, 차별주의자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무지한 사람이 되고 혐오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교목할 때도, 이 고등학교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동성애는 틀렸다, 생물학적으로 성경적 가치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손을 딱 늘리면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렸는데 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냐고, 동성애가 왜 틀렸냐고,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왜 사랑이 없냐고. 흔히 말하는 그 가톨릭적인 그 근거 없는 그 사랑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 바라볼 때 교회는 참 사랑이 없고 무지한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진화론은 과학이 왜 우상이 되냐면, 과학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언제 과학이 우상이 되냐면은 과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이론을 만들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과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 구원의 영적인 원리들을 공식으로 과학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과학이 우상이 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라 합니까?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진화론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들아,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진화론 틀렸어, 창조론이 맞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요? 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비과학적이고 미련하다, 지적으로 무지하다, 맹목적인 신앙인이 기독교인이다, 편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수치심을 느끼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뭘 만드냐 하면은 유신 진화론을 만들어요. 유신 진화가 뭐냐 하면은 신이 있는데 신의 능력으로 진화를 했다. 그 진화도 창조의 일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단인데 이단,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진화하려고 하면 짐승에서 사람이 되려면은 수억 년이 걸쳐서 수많은 이 생명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 처음 창조할 때 죽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유신 진화론 돼버리면은 걔들은 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는 거고 죄가 들어온 것도 부인하는 거고, 그 유신 진화론 자체가 뭐냐면은 이 세상과 타협해서 나는 부끄러움 안 당할래.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제 자꾸 들어오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이제 상대주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누가 진리지 하면은 내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때까지 진리를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견고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진리는 상대적이다. 내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누가 진리인가? 내가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 바라볼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독선이다. 뭐?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관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 독선이다. 세상의 가치로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옹고집처럼 보이는 겁니다. 관용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또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서 이 세상은 물질이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소비함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만족을 누립니까? 아니에요. 많아도 우린 청직인데 하나님 건데. 그 물질이 없다고 해서 불편하지만 만족을 못 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뭘 통해 누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내가 지금은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도 하나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감사해.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물질의 풍요로움과 물질을 소비함을 통하여 내 욕구가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모든 신념과 모든 종교는 동등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뭘 합니까? 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당신이 내 신념에, 내 종교에 개입하고 강요하는가? 이거는 정신적인 폭력이야. 앞으로 내게 절대 전도하면 안 돼. 아이고, 고령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전도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도시에서 전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예민한 문제는 많습니다. 앞으로 더 그래요. 왜냐하면 왜 내 신념을 당신이 강요하냐고. 그건 죄라고. 영국에서는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막 잡혀가잖아요. 왜 당신이 남의 신념을 강요하냐고. 자, 이런 관점에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교회 안에 우리 많은 또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라볼 때도 뭐 그렇게 본질 제자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라 했지만은 뭐 그렇게 혼자 열심히 유난 떠노, 막 대충 예배 나오고 뭐 한번 나오고 이러면 됐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뭘 통해 공격하는가?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요, 식사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식사할 때 더 하십시오.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식사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할 때는 나 예수 믿노라고 떳떳이 밝히시고 기도하십시오. 또 직장에서도 나 예수의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나를 어리석게 보지만 십자가는 내 능력이고 세상의 지혜. 왜요? 십자가만이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게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참 지혜, 참 능력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도 아니야 아무리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봐, 십자가 복음은 나의 자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철로 역정 천국까지 구원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허풍선을 만나요. 허풍선이 신실을 만나서 막 말을 하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허풍선은 말 그대로 허풍선, 수다쟁이, 말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허풍선이 신실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 어떤 주제든지 내게 말하십시오. 내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회개, 중생, 제자, 신앙생활, 예배, 기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다 물으세요. 내가 다 말해 줄게요.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뭐가 빠졌어요? 행함이 빠진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뭘 알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뭘로 합니까?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들 유혹하냐면, 아마 이런 시험들은 누가 가장 많이 당하냐 하면은 목회자들이나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이런 시험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열심히 막 성경 연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아까 이단들처럼 깨달았어요. 와, 막 가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탄은,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이 철로 역전기를 못 가게 만들어요. 막 붙잡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열심히 예배드려,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해, 뭐든 간에 훈련도 받고 말씀을 읽고, 거기까지.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게 이 치열한 이 전쟁은,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자라는 과정도 엄마 아빠가 속이 다 썩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잉태하고 생명을 태어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양하고 키워내는 우리 이 사명을 다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싸움은 계속 꾸준하게,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저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하냐면은, 야, 네 말씀 많이 읽었잖아, 오늘 기도했잖아, 됐어. 회개까지 하지 말고, 순종은 하지 말고, 종교 활동까지만 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 머리로는 지금 이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내 발은 이미 멈춘 지가 오래돼 버린 거예요. 전도도 머리로만 해.
순종도 머리로만 해요. 행함도 머리로만 해요. 가슴으로만 해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감동이 있네. 끝. 오늘 기분 나빠. 나를 치네.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걸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 두 가지. 자,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 여정이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말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행함이 없게 만들고, 우리 발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 천국의 여정을 끝까지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싸우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92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몰고 험하여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될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옛날 연료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아멘.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